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위험이 있고 박해가 있고 반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16절에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뱀은 악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뱀을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뱀이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계속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될 때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말하게 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압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말문이 턱턱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나는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문이 턱 막혔을 때 지혜를 주세요 하면 저절로 말이 술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을 때에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섰다가 강단에 서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저절로 설교가 술술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지만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필요하고 그 지혜가 필요할 때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전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복음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났는지, 간증거리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혹시 반대한다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이런 지혜가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첫 번째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두 번째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두리번 거리니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컵에 얼마나 검정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물을 마시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물이 미네랄 생수라 할지라도 컵이 더러우면 마시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집니다. 물도 깨끗해야 하지만 컵도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담아서 전하는 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순결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질투했겠습니까? 저 포로 주제에 저렇게 총리까지 올랐어? 수많은 정적들이 생겼고 그들은 다니엘을 흠잡아 걸어 넘어뜨리고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고 찾았지만 아무런 허물도 그를 끌어내릴 근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가 충성되었다, 이 말은 누구에게 충성했다는 의미일까요? 바벨론 왕에게 충성했다? 아니요, 하나님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순결하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실함이요, 그것이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 지혜와 순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가능합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이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실 때에 우리는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순결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거스를 때도 있고 근심시킬 때도 있고 성령을 소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성령을 힘입어 순결하고 지혜로운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제자 삼아주신 예수님, 제자 삼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며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하게 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며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영혼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